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를 하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근데 이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서 살고 싶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통치와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좀 세워달라고 요구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럴싸해요. 그렇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느 날 좀 하나님이 내 눈에 선명하게 보여서 나에게 이렇게 이거 해라, 이건 하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아니 그렇지 않고 좀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의 인도함 따라 통치 속에 살아가면 좋겠다. 가끔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적 있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말씀으로만 이야기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것이 그들의 요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에게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있다, 나를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믿음 없는 요구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해요. 내 입장,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원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를 구하는 신앙인이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간들은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있냐면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자기를 부정한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열심히 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가졌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점점 자기를 부정해요. 나는 모든 성도들보다도 지극히 작은 자다. 마지막에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쓰다 보니까 내가 너무 죄인 중에 죄인인 거예요. 그런 죄인 중에 죄인, 나를 위해서 뭔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교만함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정말 경계해야 될 내용이죠. 저는 요즘 많이 생각과 마음에 품는 게 뭐냐면, 교만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이 어떤 자리를 이렇게 세울 때에 더 겸손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자. 존중하고 좀 귀하게 여기자.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그 시대에 잠깐 좀 쓰시려고 할 때 좀 편하게 하나님이 쓰시도록 좀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할 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싫지만,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지만 이게 무엇인지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지만, 그러나 그들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요. 저는 이게 너무 어떤 면에서는 이해도 안 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다. 근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스러워요. 전에는 이방 나라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워진 그 왕 때문에 부르짖어요. 그냥 이게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어떤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허락을 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시는데,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전혀 영적으로 감각도 없고 영적인 사모함도 없고, 그 당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지, 그 당시에 말씀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사울은 주변인이에요, 주변인.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한 거예요. 자격 없는 자를 택하여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사환에 의해서 사무엘까지 가게 되고, 그 사무엘은 이미 하루 전날에 이 사울이 올 걸 말씀하셔서 준비케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또한 기뻐하지 않지만 순종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만남도 놀랍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마음은 기뻐하지 않고 있지만 사무엘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새파랗게 젊은,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울에게 극진히 대접하면서 왕처럼 대접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줘요. 내가 사무엘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면 딱 엎드려요. 그리고 상석에 앉히고, 그리고 왕처럼 대접을 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을까.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참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도전도 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이제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뭔 말인지 사울은 모르겠죠. 그게 뭔 말인지도 몰라요.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왕 세운다는 말이, 그 당시 왕이 없었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니까 사무엘은 말을 해요. 말을 하고 가르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일찍, 밤에 이야기한 다음에 일찍 이제 떠나보내면서 이 성읍 마지막 끝까지 에스코트를 해요, 사무엘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러면서 성읍 마지막 끝에 지경에서 사울에게 사환을 먼저 보내라. 그리고 너는 좀 남아서 좀 잠깐 멈춰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장면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나눈 피드백을 들어봤더니 사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좀 사무엘에게 인도하듯이,
좀 신앙인으로 이렇게 인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일 때 이제 사울만 남겨놓고 사활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더 이상 사활은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여기까지 쓰신다 할 때, 그리고 딱 이제 퇴장하면 퇴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면 퇴장하는 거 있잖아요. 네 하고 물러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사무엘을 만나도록 은을 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왕 되었을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시고 한 자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요구할 만하잖아요.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 사완이거든요. 자기 은까지 내어주면서 했잖아요. 근데 등장하지 않아요. 왕 되었을 때 뭐 한 자리 했나 찾아봤더니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기도 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딱 순종하고 쓰임을 받을 때가 있고, 한번 물러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고집하면, 이걸 고집하는 순간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더니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 땅을 정탐한 다음에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들 너무 강합니다. 그랬더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그러면 40년 동안 너희에게 방황하게 할 거다 이렇게 했더니,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말을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지 말라고 이제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하지 마 그러면 그때는 또 하겠다고 하고, 이게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뜨여야 되고,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 감각과 영적인 눈의 가장 기본적인 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순종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상황이 딱 이렇게 이제 먼저 보내고 사무엘과 사울만 남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 잠깐 여기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게 들려주겠다 하고, 이제 10장 1절부터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10장 1절에 뭘 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10장 1절,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지금 사만을 보낸 다음에 둘만 남았을 때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 행위가 뭐냐면, 이 당시에 기름을 부을 때는 대제사장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와 왕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이름을 기름을 붓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자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사울 너를 택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소유를 삼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너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냐. 그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려고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누가 기름을 부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붓지만 10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붓고 있지만 이건 누가 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보죠.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장로님들에게 기름을 이렇게 머리 안수를 할 때 목사님이 안수를 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목사님이 세워지는 목사가 되는 것도 여러 목사님, 지방의 목사님이나 뭐 여러 목사님들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렇게 목사를 세우거든요. 이때 어떤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그분이 내가 목사가 되도록 했으니까 그분이 나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교회 직분을 세워지는 것도 목사님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투표해가지고 세웠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거고 하나님께 속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을 세우면서 이 사울이 이제 왕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이제 하는데 그에게 순종하는 자와 그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요. 10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순종, 우리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보이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세운 자는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밑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운 자를 책임을 지는 거고, 그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음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울을 이제 왕으로 세웠다. 근데 여러분, 사울은 영적인 그런 감각이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막 사울이 자기에게 막 기름도 붓고 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왕이구나, 이게 쉽게 동의가 되겠습니까? 이게 쉽게 이걸 받아들이면서 그래 내가 이제 왕이구나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설득해 가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 왕 사울이 세우셨다는 증거를 사울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를 기름 부으셨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보여주는데, 그 징조의 내용이 10장 2절부터 그 오늘 16절까지 14절 3절까지 이야기해요. 그 징조를 3가지로 이야기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너 정말 왕으로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너 정말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라고 하는 증거 3가지. 첫 번째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이제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나를 떠나서 이제 가다가 어떤 일이 있냐면 3가지를 만나게 될 텐데 3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금 2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암나기를 찾았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는 거예요. 암나기를 찾았다. 근데 지명을 이야기하잖아요. 지명.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러니까 어디에서 2 사람을 만나는지를 말해줘요.
그러면 뭐 이 장소가 어디이며 이 두 사람은 누구이며 이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지금 어떤 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암나기를 찾았다. 근데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은 이미 사울이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만났을 때 사울에게 한 말이잖아요. 9장 20절에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렇게 먼저 사무엘을 통해서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찾았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 사무엘이 그 다음 한 말이 있잖아요. 너 하나님이 택하여 왕으로 세우셨어. 이 말도 지금 맞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울에게 확신을 시켜주는 첫 번째 증거가 암나기를 찾았다는 말을 직접 듣는데 누구를 통해서 듣냐? 이 라헬 묘실 곁에 두 사람을 만나서 들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누굴까 이야기할 때 그 친족, 사울의 친족이거나 그 동네 기브아의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이야기도 해주거든요. 아버지가 암나기는 찾았는데 너희 때문에 걱정한다, 염려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있으니까 지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울을 아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그러니까 장소까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 말의 강조는 지금 사울을 택하여 왕 삼은 말이 지금 확실하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징조 3절이에요. 3절 4절인데 한번 3절 4절은 뭐냐면 이 다볼 상수리 곁에 이르면, 그러니까 지명을 또 말해줘요. 어느 장소에 이르면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세 사람을 만나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인데 그들 중에 떡 가진 사람이 내게 두 덩어리를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두 덩어리를 떡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여기서 뭐 이 세 사람이 누구냐, 염소 새끼 세 마리의 의미가 뭐냐, 떡 세 덩어리의 의미는 무엇이며, 가죽 부대 이 포도주 가죽 부대의 의미는 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아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을 사무엘이 말한 대로 일이 만난다면, 사무엘이 지금 자기에게 말한, 기름을 부으면서 말한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확신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떡을 두 덩어리를 줬어요. 세 덩어리 안 주고 왜 왜 하나 아니고 두 덩어리냐, 뭐 이런 얘기도 막 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두 덩어리를 주어서 가는 길에 먹으라고 한 것, 뭐 염소 새끼 줘봤자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떡 덩어리를 줘서 아마 가는데 요기하도록 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확실한 건 사무엘이 지금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이 말에 대한 징조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산에 이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면, 그러면 이 선지자 무리가 산당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막 비파와 수금을 주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예언하는 그 사람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 무리를 만날 때 너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사울에게 임하여서 너도 예언을 하면서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지금 내가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 자, 이 세 가지를 말한 다음에, 자, 이 세 가지 징조가 이루어지면, 자,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잠깐 여기까지요. 여러분,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사무엘이 사울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너 이제 돌아가면서 3가지 징조를 겪을 텐데 이게 너에게 일어난다면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냐. 세번역은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징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였으니까 그거 왕으로서 순종하면서 행하라 이렇게 당부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이 지금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여 이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8절에 이제 이 일이 벌어진 다음에는 너 길가로 내려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내가 내게 행할 것들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왕으로 세워지는데요. 사무엘의 가르침을 기다려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왕을 허락할 때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왕이냐? 이방 다른 나라들처럼 왕의 모든 통치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로 하여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너 길가로 내려갔다가 거기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 그럼 내가 가서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왕이 되어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통치하는 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가 왕이라고 해서 임의적으로 이방 나라들처럼 네가 모든 실권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너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왕이 그게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점점 가다가 내가 하나님 위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빨리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야. 내게 지금 필요한 거 빨리 하나님 해결해 주시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자기 밑에 있는 그 종부리듯이 하나님을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막 안 들어주면 막 원망하고 그리고 막 그렇게 꼭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런 바뀐 거죠. 주종의 관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울을 알잖아요. 이렇게 말년을 안단 말이에요. 나중에 사울이요 교만해져요. 이게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고 이게 가르침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아니고 그저 내가 왕이니까 내가 임의대로 판단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짓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버리면서 한 말씀이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어기면서 하나님이 다 이걸 버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고 순종하지 않는 그 사울의 이야기를 하면서 모습을 보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에요. 순종. 신앙의 꽃은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왕으로 사울을 세운 다음에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길갈로 내려가서 7일 동안 기다리고 있어.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을 가르칠 거야. 이게 계속 가야 돼요. 이 일이 사울에게 있어서 왕이 되고 막 무슨 일을 할 때도 계속 이 자세여야 돼. 근데 이 자세가 바뀌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혜를 받았을 때 진짜 너무 감격스러워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럽고, 나를 이 목사라는 직분을 허락하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한 이 영광스러움이 너무 감격스럽고, 나를 집사로 세우고 나를 교회의 이 일을 감당하게 한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점점 그 가졌던 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탁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 되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위험하죠. 자, 이렇게 딱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딱 떠나려고 이제 몸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의 징조, 아까 세 가지 징조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징조를 다 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이 사울의 새 마음을 주셨다는 거 표현하고, 그리고 10절에 보면 세 번째 징조 있었잖아요. 선지자 무리를 만날 거고, 그래서 선지자 무리들 속에서 너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서 너도 예언하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 언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듣기 전까지 전혀 영적인 걸 볼 수 없는 그런 사울이었는데,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사울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 마음을 주셨다 이 말이 뭐냐면, 사울이요 지금까지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걱정할 거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은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기 새 마음을 가졌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마음이 자기 일에 바쁜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영적인 일에 마음을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자기 일에 묶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에 이게 이제는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 마음.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듣기 전까지 기름까지 부음을 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확신할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 속에서 이제 아버지의 암나기가 아니고 기스의 아버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구원받은 증거인 것 같아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또 드리러 가? 맨날 주일마다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또 드리러 가? 이게 뭔지를 모르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 사역에 우리를 구속하시면서 사역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모든 구속의 역사는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의 역사의 모든 일의 결과는 교회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교회 사역.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머리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어디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사가 뭐여야 돼요? 예배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결과, 목적, 교회라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있는가? 은혜동산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사울은요, 자기 아버지 기스 집안에만 관심 있어요. 내 아버지의 암락이 어디 있는가? 내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나 보다. 사무엘을 만나는 것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지금 아버지 잃은 암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의 아버지 기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의 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황무해지고 무너져가고 있고,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그들이 엉뚱한 짓 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일에 바쁘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돌아다녀도 그래, 그 일이 바쁘구나, 괜찮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교회는, 영적인 일은 그건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세요. 근데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냥 막무가내 가는 게 아니라 설득해 가세요. 징조도 보여주고 막 기름 부으면서 막 입 맞추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면서 사울에게 입 맞추잖아요. 참 이 따뜻함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울에게 이 말씀을 듣고 새 마음을 가질 때에 이 새 마음을 갖고 이제 가는 중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여러분 크게 임한다 10절에 보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하니라.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사시대에 사사가 되려면 증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받고 일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이 사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언을 했대.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데에 관심이 많잖아요.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울이 지금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사람이 됐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11절에 보면 사울을 아는 사람들이 다 놀래요. 왜냐면 내가 알던 사울이 아니거든.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고. 여러분, 전에요. 이제 이게
자기 동네에 가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라는 것도 기브아예요. 기브아를 하나님의 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느 선지자 무리들이 이렇게 이제 아마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막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크게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을 때 이 사울도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춤을 추고, 여기 세 번역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울이 춤추며 큰 소리로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이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막 예언을 해요. 근데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을 하고 있어? 아니, 선지자 무리에 있단 말이야?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도 교회 다녀? 저 사람도 목사였어?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전혀 그 영적인 거에 관심이 없고 영적이지 않는 사람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을 받자 새 마음을 품게 되고 그도 선지자 무리 중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놀라웠고 충격적이었는지 속담이 생겨버렸어요. 어떤 속담이냐?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가 된다면 너도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 믿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너도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 표현은요, 아니 사울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이런 표현이, 이게 속담인 거예요, 속담. 그러니까 야, 누가 좀 이것 좀 해 할 때 난 못해요. 그런데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었잖아, 이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급변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있는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새 사람, 새 마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를 더 원하시죠. 누구보다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기를 더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거든요. 우리 마음을 늘 새롭게 하셔서 자기 일에 묶이고 그저 내 일에만 신경 쓰고 그 고집, 그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마음에서 바꾸셔가지고 아니야, 아버지 암나기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암나기가 중요하겠지. 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는 아버지의 마음만 읽으면 된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안다면 암나기는 잃어버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있고 전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지 않는 이것을 본다면 네가 암나기에 관심을 갖고 암나기를 쫓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너를 택하여 부르셨잖아. 자격이 없는 너를 부르셨잖아.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을 하려고 하잖아. 이 마음을 가지면 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사울을 통해서 이 사울을 변화시키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니라, 이 속담,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실 때 쓰시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증거와 함께 사울을 확신시키고 있어요. 어떤 확신?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왜 이 과정이 필요해요? 믿지 못하니까, 확신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할 건데 너 가라 그럴 때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줘요. 너 지팡이를 던져봐. 뱀이 됐어. 잡았어요. 너 오른손을 몸에 품에 넣어봐. 뺐어. 문둥병이 돼요. 다시 넣어. 깨끗해졌어요. 너를 부르시니 너를 통해서 일하실 네가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에 순종만 해. 내 가르침을 받기만 해. 그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 속에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예굽으로 가요. 여러분,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려고 할 때 기드온이 못 믿게 안 된다는 거야. 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너 그러면 증거를 보여줄게. 아침에 솜을 마당에 놓고 솜에만 이슬이 맺혀지고 마당에는 이슬이 없게 해줄게. 이렇게 구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죠. 근데 한 번으로는 못 믿겠어. 그러니까 반대로 말해요. 이제는 솜만 이슬이 없고 마당만 이슬로 가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설득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막무가내 안 해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억지로 안 시켜요. 억지로 안 된다고요. 여러분, 주의 일은요, 누가 막 임의로 막 하라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다 할게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순종하더라도 뭐예요? 나중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을 때 아무도 없이 사무엘과 사울 둘만 놓고 기름을 부었을까요? 만약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어야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사무엘과 사울만 놓고 기름을 부냐고요? 그것도 지금 조금 전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환까지도 떠나보내놓고, 자, 먼저 사환 보내. 너 잠깐 여기 서 있어. 왜 그렇게 하면서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왕 세웠다고 하겠냐고요? 왜 그럴까요? 사울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구나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 왕으로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가, 내가 확신하는 게 먼저라고요. 사람들에 의해서 왕이 됐다는 말이 듣기 전에, 사람들이 추종하면서 내가 왕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섬기는구나, 이래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를 왕으로 삼으셨구나,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 확신이 먼저여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술이 바뀌면요, 이게 바뀌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이,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확신 없이 하고 사람 앞에서만 하다 보면 지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해요. 오래 못 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왜 중간에 팍 무너지거나 왜 자꾸 내가 방황하냐? 하나님과의 1대1의 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 그저 궁중 속에서, 그저 여러 궁중 사람들 속에서 그냥 묻혀가다가 어느 순간에 없을 때, 내가 누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예배를 드리러 가야지? 내가 왜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걸 잃어버려요. 사울이 확신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사울로 하여금 먼저 확신시키고 있어요. 너 하나님이 택하셨어. 너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어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거야. 네가 먼저 확신해. 네가 먼저 이걸 믿고 확신하고 순종해.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왕을 세우시는데 사울 같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왕을 우리에게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심의 확신함 속에서 가야 되잖아요. 사울도 자기가 왕에 대한 확신을 3가지로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도 우리의 왕 되심의 증거 3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림의 증거 첫 번째,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스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걸 확신하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게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못한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요 왕으로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렇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은덕을 나에게 적용하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를 따라 행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거다. 우리 안에 이 두 싸움이 있죠. 육체의 소욕, 아까 말한 내 아버지의 암락이 걱정하고 그저 아버지에게만 마음을 다하고 아버지만을 기쁘게 하면 된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육적인 소욕을 따라 살던 그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오늘 예배와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이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그 결과인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 성령은 지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케 하는 게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렸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세요.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세요. 금요 기도회 때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하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을 하나님 말씀으로 뭔가 능력을 얻는다 이런 말을 쓰지 않고 거듭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남이라는 건 다시 태어남 새 사람이 되는 걸 말하는데 이게 늘 새로워지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지금 주님은 다스려요, 우리를. 그러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그러니까 이 설교 시간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고 배우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방식이에요. 이걸 거부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이 아니고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 말고 다른 거, 이건 다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막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강조점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증거 세 번째는 주님을 대신하여
대행하는 목사와 장로를 통해서 다스리세요. 이게 질서예요. 뭐 이런 말을 하기에 부끄럽기도 하고 뭐 워낙 무너짐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기가 좀 껄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뭐예요?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내 양무리에게 가라는 거예요. 내 예수님을 믿는 양무리에게 가서 그들을 치고 먹여라. 주님을 대행하는, 주님을 대신하여 대행하는 이 역할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목사와 장로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못 살면 책망도 하고 뭐 신앙에서 벗어난 엉뚱한 짓 하면 혼도 나고 이게 치리거든요. 이걸 받아야만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그 섬김과 따름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사사시대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목사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목사가 문제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 있는 목사를 가만 놔둬요? 만약에 정말 이걸 알면, 이 세계를 알면 이상한 짓 하는 목사를 내버려두면 안 되죠. 성경을 안 가르치거나 다른 거를 막 불경을 가르친다던가 또는 하나님의 뜻을 세속적인 방식으로 뭔가 한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러나 정말 말씀대로 막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한 영혼이 정말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한다면 순종해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의 증거 3가지, 통치하는 방식의 3가지예요. 이 3가지 일을 딱 지금 이제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왕은 누군가 할 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셨어요. 우리 모두, 목사인 저도 예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 따라가야죠. 근데 그 하나님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이 통치의 방식,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우리 힘으로 안 되고 잘 보지 못하니까 목사를 세워서 목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면 그의 통치에, 그의 지도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보면서 그 주님의 통치에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 오염되고 여러 연약함이 있고 여러 부족함들이 있음을 알아요. 저도 사람이고 저도 연약함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확신하지 못하는 사울을 확신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어요. 마음이 다른 데 있고 정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울까지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새 마음을 갖게 하고 예언하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내가 알던 사울이 맞아? 내가 알던 사람이 맞아?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죠. 이 변화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기에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정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야 될 것 있다면 그 말씀을 좀 믿게 해달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에 관심도 없고 교회에 관심도 없고 주의 일에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일에 매여서 그저 내가 원하는 그 길을 쫓아가기에 분주하고 바쁘며 살아가는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그 택하여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 그 마음,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결과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배와 선교와 또한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가는 일에 더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여,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더 큰 것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헌신하게 하시고 수고하게 하시고 더 그 일을 품격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마음을 갖게 하시고 새 능력으로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자기의 일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 고집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하나님 그 일에 일하여 하나님 뭔가 그렇게 하나님 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 같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과 새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 주의 나라와 주님의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같은 것처럼 우리를 그런 존재이지만 우리도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말씀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성경적인 일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